우리가 보통 인생을 빗대어서 표현을 할 때 여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여정이라는 뜻이 어딘가에서부터 출발하여 어딘가에 도착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딘가에서 시작하여서 결국에 어딘가로 다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정이라는 우리가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다면 만약 목적지를 모른 채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어떤 길 가운데 서서 시간이 흐르는 대로 우리는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매일매일 기대와 설렘으로 때때로는 긴장과 두려움으로 하루를 충실히 살아갑니다. 당장의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사람 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간에게 살아갈 원동력을 주는 것은 각자 저마다 바라고 소망하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일반 세상의 길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특별한 사명의 길 그리고 믿음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하게 되며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고대하고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면서 성실히 이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정의 참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쉬울 것이라고 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게 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히브리서 11장 이 전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이나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였는데 우리 인간의 죄로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우리는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와 풍족이 마련된 땅에서 인간은 정착하였지만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죄로 인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계속해서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귀향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는 사람도 그들의 입에서 흔히 말하기를 집만한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필요한 휴식과 평안을 위해서는 결국 그들이 속해 있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외국인이 된 것도 나그네가 된 것도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원래 집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집은 우리 아버지의 집,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자녀라고 부름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달은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서 계신 곳인 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현재 언제 우리가 당도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걷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늘의 것이라고도 나와 있고 영어로는 heavenly one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본향을 하늘에 있는 천국의 성,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속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되면 우리의 영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향을 사모하여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충실히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본향의 대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수많은 믿음의 이정표들을 우리 앞에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 못한 일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올곧이 걸을 수 있도록 이정표를 세워주셨는데요, 그 이정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본문 1절부터 5절을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의 말씀 안에 담긴 그 이정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가운데 길을 잃지 않고 그 안내표를 따라서 그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들이 성경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향하는 안내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그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이신 믿음의 이정표를 보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 이정표들을 망각하거나 무시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주로 우리가 믿음을 추상적이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음을 마음의 신념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물론 믿음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밝히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서 가질 수 있는 오해가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내가 형통해짐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해짐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더욱 향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의 길을 예비하시고 완주하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집중이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예비하셨고
그의 말씀을 우리 믿음 없는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하여서 형상화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믿음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향하는 그 믿음의 방향성이 어디로 정해져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되며, 그러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1장부터 10절까지 이르기까지 수많은 근거와 이유를 통해서 이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음은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있게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이 믿음의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그 천국에 대한 증거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정을 걷는 데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좋은 가이드는 그 길을 걸었던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우리가 나뭇가지에 리본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 리본들은 이미 산을 오르던 누군가가, 그 앞선 이가 뒤에 그 길을 똑같이 걸을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길을 헤매지 않도록 또는 위험한 곳에 빠지지 않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친절하게도 이렇게 리본을 걸어놓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그 크나큰 돌들이나 아니면 나뭇가지들이나 그런 것들도 다 친절하게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클리어한 패스, 그 깨끗한 길에서 그들의 발자취를 남김으로 그 뒤에 걷는 이들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이전 선조들의 믿음의 모습을 또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발자취는 우리가 길을 헤맬 때 또는 우리가 신앙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 결정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조들이 지켜온 믿음이 어떻게 후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전수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인 그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여호수아, 그리고 기드온, 다윗, 사무엘까지 그 이후까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어떻게 흐르는지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by faith, 이렇게 성경 구절에 by faith 하고 이제 시작해서 이어지는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본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20번이나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조들의 모습은 후대에 이 구절을 읽는 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 의롭다고 인정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되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땅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또한 오랜 마음고생 끝에 얻게 된 그 자식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였고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수하였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금은 보화나 그 평안한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는 그와 백성들이 홍해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심으로 나타났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셨고,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드온, 다윗, 사무엘 등 앞선 자들의 수많은 믿음의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왜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며 그 분명한 이유와 함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 우리에게 보여지는 가장 뚜렷한 발자취는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가 보이신 사랑, 긍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그 가장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셨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발자취는 단지 그냥 우리에게 방향성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발자취를 통해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나 혼자만이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에서 때때로 유리하고 방황하고 결국에는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험난하고 좁은 길에 나 혼자 놓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반의 삶에서도, 갓 시작한 신앙의 길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심지어 하나님조차 나를 버렸다고 그러한 생각이 들 때 그의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때, 영적으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주변을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게 되고 말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진정 보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좌절할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개개인이,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믿음의 지체들의 손을 잡고 걷고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우리 뒤에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이들을 위해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길에 때때로 놓여진 장애물들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탄탄대로로만 펼쳐져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앞에 놓이지 않기를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솔직히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좁고 험난합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이 우리의 길에 때때로 놓여져 있고, 그것을 자주 마주칠 때마다 좌절도 되고 힘이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편에 보이는, 저쪽 다른 쪽에 보이는 널찍하고 금이 깔려있는 것만 같은 세상의 길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됩니다. 저 길에는 성공의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나도 모르게 이 좁았던 어깨가 넓어질 것만 같은 그 길을 향해서 우리의 몸이 쏠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우리 신앙인들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단의 술수임을 우리는 깨어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는 모세가 세상에 주는 안락과 평안을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었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모세의 앞에 홍해라는 장애물이, 배고픔이라는 장애물이, 목마름이라는 장애물이, 불평이라는 장애물이, 약속의 길로 향하는 길을 막는 적들이 그의 앞길을 막았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그 모세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놀라운 비밀과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그 길을 포기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약에도 수많은 믿음의 장애물을 이겨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붕을 뚫고 병든 그 친구를 내려준 그 친구들, 귀신 들렸던 자신의 딸을 회복시켜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여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를 타고 올라갔던 삭개오,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자 했던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 만약 이들이 그 순간의 상황에 좌절하고 절망하여 주님께 나아가기를 멈췄다면,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걷기를 포기했다면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던 그 약속과 은혜와 그 기적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11장 35절에서 38절은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이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고 조롱도 받았고 궁핍하기도 하였고 정처 없이 떠돌며 유리하였지만 그들의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많습니다. 가장 저희가 직접적인 예로 북한에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되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감당하기를 기뻐할까요? 그 이유는 이 순간의 장애물 너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하신 평안,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여정의 끝에는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믿음의 여정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의 끝에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나 이를 시험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결국 죽음의 문 앞에 서고 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여정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내하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인내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셨는데 그 오래 참음, 그 인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길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원한 천국의 상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믿음의 길을 또 그리고 사명의 길을 확실하게 컨펌해 주신 그 이야기, 제 경험을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려면 저는 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본인의 그 가정의 이야기는 저는 더더욱 듣지도 못했고요.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혁 전도사님,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오셨다면서요. 그 신앙의 대가 있으시다면서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 복을 누리시니 너무나도 좋으시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처음 들었네요. 그렇다고 하니 저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이 이렇게 오셔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찬욱 전도사님, 어머니께서 전도사님을 두고 서원기도 하셨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되네요. 네, 그것도 몰랐네요. 저도 모르게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군요. 이제 알았네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본인의 이야기를 남을 통해서만 들어야 했던 저에게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오기 며칠 전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던 저희 외할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원래 자그마한 곳에서 그 사역을 하셨던 목회자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7, 80년대 어려운 시절에 자신에게 딸린 그 6 식구를 먹여 살리기가 어려운 나머지 결국 목회 일을 내려놓으시고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무거운 마음 때문이었는지 교회에서는 사역비를 받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셨다고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시절 외할아버지께서 임종을 앞두시게 되었습니다. 장녀였던 저희 어머니는 그 부름에 따라서 동생들을 밖에 기다리게 한 채 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아버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는 할아버지께서 누우신 채로 피를 토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한마디를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길을 택했던 자신의 선택에 대한 회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는 자신은 그 장면을 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잘 들어라. 너가 사역자의 길을 간다고 하니 이 이야기를 너와 나눈다. 그러나 나는 너가 마음을 강하게 먹길 바란다. 너의 앞으로의 길에 너희 할아버지가 겪었던 내가 겪었던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터인데 만약 너가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포기한다면 나는 애초부터 너가 이 길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하구나. 저에게는 어머니께서 저와 나눴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에게 마음을 담대히 하고 이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믿음과 사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물론 부끄럽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역을 하다가 저의 부족함을 마주해야만 했을 때 이 길이 나의 길이 맞는가라는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을 때, 내 모습으로 인해 다른 이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볼 때 심히 고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머니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며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다시금 확인하고 제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비단 사역자인 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각자의 길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좌절감이 때때로 찾아올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적인 그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의 대상이 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편한 길을 찾고 싶어 하게 됩니다. 순간의 달콤한 유혹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유혹하고 간혹 그 장애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여정 가운데 앞서 가셨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승리의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달플 수 있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가슴 아프고 나도 모르게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길을 친히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간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원래 속해 있던 곳, 그 천국 본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아뢰는 그 진정한 회개가 우리를 믿음의 길로 다시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하나하나씩 헤쳐나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11장 1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복음의 발자취를 우리 삶에서 남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